오늘 이제 사무엘하 저랑 이제 세 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과 사무엘하 시작 부분에서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또한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고하신 대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블레셋과 아말렉이라는 족속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사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이 왕권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예고하신 대로 누구에게 이어져야 되죠? 다윗에게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실제로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가 기록돼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띄게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서두르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서를 시작하시면서 사무엘서를 시작하시면서 사무엘서의 전체의 주제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나의 기도다 말씀을 드렸죠. 그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죠. 이게 이미 누구의 사건에서 잘 확인이 됐어요? 사울의 사건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기도 하셨지만 사울을 낮추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따 적용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뭐라고 좀 표현할까요? 바락바락 우기고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랑 아까 읽으셨던 1절에 보시면 그 후에가 언제겠습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내가 사울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애가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애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타인의 괴로움과 타인의 고통, 타인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죄인이 죄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다윗이 애가를 불렀고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고 성경이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 애통하여 그것으로 통해 신앙의 교훈을 남긴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이 질문을 왜 묻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27장으로부터 30장까지는 다윗이 뭐한 이야기였어요?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이야기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쳐 있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혹독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그래, 너 유다 땅으로 올라가. 이걸로 안 끝나요. 다윗이 더 구체적으로 묻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때로 성도들은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때로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크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은 역시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온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때로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헤브론으로 가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저랑 2절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다윗이 물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유다 땅으로 갈까요? 그래, 너 유다 땅으로 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너 헤브론으로 가.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찝으셔서 다윗이 저랑 2절 3절에 읽는 것처럼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실제로 옮겨 그곳에서 살아요. 왜 헤브론으로 갔는가? 제가 보니까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견해를 얘기하는데 저 실은 어느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헤브론으로 보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이 헤브론으로 순종하여 올라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랑 4절을 읽으실까요? 그러니까 왜 헤브론을 찝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제가 이게 맞다라고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이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왜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값주고 산 땅이고 그 뒤에 조상들이 거기에 묻힌 땅이기도 하고 그 사실을 알고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여 차지한 땅이기도 하고 갈렙의 후예인 나발, 그 다윗이 죽이러 갔다가 아비가일 여인 때문에 안 죽였던 그 나발이 살던 땅이 그 헤브론이고 그 땅에서 지금 자기 아내 아비가일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저랑 살펴보셨을 때 다윗이 아말렉에게서 취한 것을 여러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그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여러 장로들에게 보냈을 때 마지막으로 보낸 곳으로 이름이 기록된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헤브론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놀랍게도 유다 지파가 다윗을 뭐 했어요?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이미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백성들 쪽에서 다윗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 적은 없어요. 실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나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이 공적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헤브론으로 가자, 조금 다른 말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 다윗이 왕으로 돼서 처음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이 우선 뭘 하냐 하면 아까 저랑 읽으셨던 4절 하반절에 보면 왕으로 삼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저랑 앞서 살펴보셨죠? 블레셋이 사울의 목을 잘라서 머리를 자기 성읍들에 보내고 갑옷은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놓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박아버렸어요. 그걸 알았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성벽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나섰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왕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사울의 비참한 죽음 속에서라도 사울의 명예를 지켜준 자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내게는 영광이 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명예를 어찌됐건 보존해 줬거든요. 이 얘기를 다윗이 들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 저랑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만.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다윗이 듣고 나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요? 사울을 장사하는, 사울의 명예를 지켜주는 아주 위험한 일을 이 사람들이 감당했거든요. 그것에 대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 얘기만 하지 않아요. 저랑 6절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 보세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어찌됐건 사울왕에게 행한 일은요, 선한 일이 맞아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마치 사울이 다윗의 죽음을 애통했던 것처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역시 사울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선을 기억하고 사울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보존해 주기 위해 어려운 일이었지만, 위험한 일이었지만 자신들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죠. 그런데 이걸로 다윗이 안 끝나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갚으리니.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선한 일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뭐 하겠다고요? 그들의 선행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뭔데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 당연하죠.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뭔데요? 왕이에요. 7절 저랑 같이, 여기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다윗이 뭔데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다족 속의 왕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사울을 잇는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선한 것을 갚아주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입니까?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나쁜 관계죠.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오죽하면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와서 상 받으려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울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신하들이 죽이고 그걸 또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집안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에게 착한 일을 행했다? 다윗이 우리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선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 아니라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나 다윗 역시 사울을 애통해하며 사울과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너희의 선행에 대해 내가 보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성경이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악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는 태도가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왕다워요? 왕 안다워요? 왕다운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억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답게 지금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의 이런 왕다운 모습,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의 일도 일어나요. 저랑 8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저를 보시면 사울이 죽을 때 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전쟁터에서 죽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럼 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은 안 죽었는가? 아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이스보셋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사울의 왕권이 이어지도록 아들 하나는 남겨뒀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염려가 현실이 돼버려서 사울과 다른 아들은 다 죽고 이스보셋만 남은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이동해 뭘 했어요? 왕으로 삼아서 사울의 왕권이 이어지게 한 거예요. 물론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게 분명해요. 어떻게 아느냐? 자, 저랑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제가 산수 문제 하나 낼게요. 산수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기간이 몇 년? 7년 6개월. 자,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왕이 된 횟수가 몇 해게요? 왕으로 이스보셋이 몇 년을 살았게요? 2년. 나중에 저랑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 죽고 요압에 의해 아브넬이 죽은 것과 연관해서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해서 2년 동안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에서 왕이 된 게 몇 년이라고요? 7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게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럼 둘의 연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에 꽤 오랜 시간,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이 지난 후에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뜻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산수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브넬이 사울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넬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뭐 이스보셋을 왕위에 내세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럴 법한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자,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왕권이 들어서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굴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이 세워지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에 보면 적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죠.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이 세워진다는 건 누구 뜻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보고, 배우고, 성장하라. 다시 한번요. 보고, 배우고, 성장하라. 뭐라고요? 보고, 배우고, 성장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의 뜻 안 물었지요. 그래서 저랑 사무엘상 27장으로부터 30장까지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 마지막에 아말렉이 다윗의 처소였던 시글락을 침노해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 처소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위급한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큰 힘을 얻었고 자기 사람들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서 아말렉을 쫓아가죠. 그때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묻고 행동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로 돌아올 때도 뭐해요? 여호와께 묻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계속되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께 묻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체험했어요.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이 뭘 보여줘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인생,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사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걸 배웠잖아요. 아, 사울처럼 하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보고 배우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저랑 본문에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게 합당하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브넬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랑 한 구절만 확인을 좀 해드릴까요? 3장으로 좀 가시겠어요?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자, 아브넬이 알아요. 이스라엘 알아요. 왜 몰라요? 자, 딴 거 한 구절만 저랑 읽어보실까요? 3장 9절로 10절 보실까요? 이게 아브넬의 얘기예요. 아브넬이 친히 하는 얘기예요. 아브넬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 3장 9절로 10절만 저랑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 아브넬이 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아브넬이 사울왕의 집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려도 된대요. 나중에 이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한 4년 5년 무슨 짓을 했냐 하면 다윗을 대적하여 어떤 일을 벌여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벌였고, 아브넬만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따랐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을 해요. 이거 이제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자,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왜 대답을 확실히 못하십니까? 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뭐예요? 하죠. 이게 무섭다니까요. 이게 여전히 뭘 보여주냐면 사사기의 역사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뭐하고 있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사울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사울왕이 왜 죽었는지 알아요. 사울왕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와 그의 아들들, 조금 더 넓게는 이스라엘이 사사기의 고통을 또 경험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자신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봤어요. 그런데 못 배웠고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한국 교회사, 조국 교회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아는 게, 몇 교회만 봐도 아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은 똑같은 문제로 교회가 소란스러워져요. 똑같은 문제로 성도들이 실족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아, 이렇게 행하면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이렇게 행하면 교회가 찢어지고, 이렇게 행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구나를 앞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봤으면서도 배우질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과 아브넬의 이야기는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그리고 이것은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아브넬.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배웠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신앙이 성장했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작년의 신앙과 올해의 신앙이 달라야 돼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은 보고 배우고 성장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또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하죠. 다윗 엄청나게 실수합니다. 그런데 저랑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다윗은 실수하면서 보고 배우고 성장해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다윗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보고 배우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2023년이 후딱 갔네요.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2022년보다 올해 도대체 배우고 보고 성장하신 게 뭐가 있죠? 더 나아가 어떤 소망을 두고 계세요? 올해 뭘 보셨고 올해 뭘 배우셨죠? 그래서 정말 내년에 성장의 소망을 두고 지금 그렇게 영적인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심각히 물어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이걸 물어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가 뭘 받고 올해 우리 교회가 뭘 배웠고 그래서 내년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준비를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온 교회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교회가 다 같이 정말로 영적으로 철저히 깨어서 이 고민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고 배우고 그래서 결국은 성장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깨어서 수고하고 애쓰시기를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